방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2강 한국이 32강은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참 아침부터 일어나서 결과를 자꾸 궁금해하고 우리가 먼저 경기를 치른 다음에 마지막 H조, I조 끝까지 그 모든 경기를 봐야 우리의 어떤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참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참 한국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32강을 떨어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마음은 안 좋습니다. 참 그런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우리랑 똑같이 우리는 1승 2패지만 그 나라는 1무 1패였어요. 우리랑 똑같이 마이너스 1점인데 마지막 우즈벡 경기를 하는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이번에 비기거나 지면 떨어지니까 죽기 살기로 하셔가지고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3대1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올라가고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참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그 공부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이 어항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또 주인이 어항을 사서 거기에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고 수초도 넣고 다 또 산소 기포 발생기도 넣고 나중에 물을 채운 다음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금붕어를 사서 비닐봉지로 입구를 잘라서 딱 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여기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강사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오늘 안식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지으셨는데 누굴 위해서 지으셨는가?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었다. 뭐 그런 얘기를 어떤 이야기를 통해 들었을 때 참 이렇게 또 다르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약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 날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일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건 하나님과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못할 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열심히 하면 좀 쉬어야 되고 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어야 된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 하나님이 왜 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란 말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될 만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여섯째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하신 창조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저는 잠이고 또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운동을 나오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문자를 잘 보내냐 그러면 한 주간 열심히 산 당신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이 날 운동 꼭 나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기 열심히 산 자기를 좀 위하는 날이고 그 위하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오늘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창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쉬셔야 될 만큼 우리를 향한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목사님 그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처처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항력에 연약한 인간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서로 뺏고 또 빼앗기고 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로 뭐 얘기할 만큼 좋은 세상인가? 그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신학적으로는 이걸로 신락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가난함이나 괴로움이나 부족함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해낸 그 사망의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참 하나님의 창조는 쉬셔야 된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실 만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창조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성실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이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내가 능력은 좀 부족해도 참 부지런하지. 능력은 부족해도 진득하게 자리는 잘 지키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고3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고 빠지지 않고 평생 새벽 기도를 하려고 예를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평생 새벽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과 그 기도 시간 말씀의 시간을 잘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쓸 것이 있지만 또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드리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득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럴 때 그러려고 노력하고 애는 쓰지만 나도 참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 오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라는 이 제목을 정해봤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어서 이제 빈 그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깐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어부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수였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뭐 곁눈질로 목수하는 일은 좀 하려, 못 박는 일은, 나무 자르는 일은, 뭐 의자 만드는 일은, 그런 일은 좀 하려는지 모릅니다만은 고기 잡는 일은 예수님 못 하신다라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얻지 못해서 이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의 관점을 두면 이 사람 참 무능력한 사람이고 오늘 열심히 일했지만 참 재수없게 고기도 못 잡은 재수없는 사람이고 운도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나? 야,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야,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못 잡은 것 같아? 왜 그렇게 무능해? 왜 그리 운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사람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질을 밤이 맞도록 밤새 노력하는 밤새토록 했다는데 예수님은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 성실함을 뛰어넘어서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성실함이고 충성함이 기본이다라고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좀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듣는 날기세에서 목사님이 여러 번 저는 하시는 간증 가운데 이 간증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김천에서 설렁탕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일과가 마치면 하루 먹을 김치를 담는데 그냥 비닐팩에 포장된 그런 마늘을 사서 이렇게 김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향이 안 난다고 이 두 부부가 매일마다 장사가 끝나면 마늘을 새로 까서 향이 떨어지니까 새로 까서 이렇게 김치를 담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설렁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인데 좋은 뼈를 가지고 와서 10시간 이상 끓이면 두른 국물이 막 나오는데 진짜 좋은 것은 나중에 하얗고 밀도가 좋답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뼈가 안 좋으면 나중에 이렇게 하얗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왜 이런 뼈를 줬냐 그러면 또
정육점에서는 좋은 뼈인 줄 알고 우리도 모르고 줬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육점 사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뼈가 안 좋으면 오늘 하루만 프림을 좀 첨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장사를 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가게 문에 오늘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글씨를 써붙여 놓고 그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정말 속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서 재정의 손해를 봐가면서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런 예를 듣고 나서 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참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주셨고 그런 충성됨, 성실함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알바를 좀 했습니다만 한 1년 정도 그 도시락 업체에서 알바를 해봤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후 늦게 한 5시, 6시 되면 출근을 하고 새벽에 끝이 납니다. 새벽에 끝이 나는데 오후에 저녁 그 밥을 먹는 그 당시 이제 부영요고 쪽으로 제가 도시락 배달을 갔는데 도시락 배달을 가고 또 와서 정리하고 새벽까지 밤에 또 이렇게 김치 담는 분들 또 아줌마들 일을 많이 하고 오후에 또 수금을 늦게 전달해 주는 분들이 또 사무실에 오면 그 수금을 잘 받아서 정리해 놓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려고 애를 썼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와중에 어느 날 아침에 왔더니 사장님이 서랍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수금을 받아서 서랍에 정리를 잘해서 넣어놨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돈을 넣어놨는데요.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서랍에 돈을 넣어놓지 말고 딴 데다가 잘 옮겨놔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돈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새벽에 이제 출근하고 나면 일찍 사무실에 나오는 그 팀장이 자꾸 그 부분을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청년이 그럴 사람은 아니고 빨리 그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그것이 정리가 됐는데 그렇죠.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았을 때 나중에는 좀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알바지만 그때 또 많은 액수를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알바비를 주시기도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우리 배구 동호회 팀이 배구 대회를 나갔는데 갑자기 교회 아는 집사님이 회사에 일이 생겨서 운동을 못 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올해 50이어서 한두 분이 50이 되어져서 이제 그분들을 믿고 이렇게 대회를 나갔는데 그 주 공격수가 시합을 못 오게 됐어요. 우리 팀에 큰 차질이 있게 됐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그냥 합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놀러로 왔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감독님과 잘 아는 분이 놀러로 왔는데 제가 그분 유니폼을 주면 제가 그분 대신 운동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미적미적거리고 있길래 제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팀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우리 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꺼내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말은 팀명은 크리스찬이라고 정해놓고 사람을 속여가면서 그래서 경기에서 이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일이라 하나라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나중에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유튜브 설교도 저는 오래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년 이상 하는 사람 못 봤고 힘들면 다 기도 쉬고 힘들면 다 멀리하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어떻게 바꾸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 최선의 준비가 뭘까? 마치 시간 지나면 막연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회도 주시고 큰 일도 맡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나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했노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노라고 열심히 산 나에게 휴식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섯째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마지막 날 나는 쉬어도 괜찮아 라고 할 만큼 또 적은 일이든 이것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로 인해서 세워지고 복이 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우리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셔야 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조롱받고 교회가 조롱받고 목사가 조롱받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절대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모습들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열심히 산 나의 자신에게도 쉼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복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이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사람에게 타지 말고 죽게 하듯 적은 일에 충성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